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처럼 기록된 그 맥주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이 맥주절은 바로 그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얻었던 그 수확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추수 감사절 같은 경우는 가을에 수확하는 모든 곡식과 열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면 되겠고, 맥주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해 이제 반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성경에서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기들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방식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었던 제사나 율법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그걸 지키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왜 이런 설명을 해드렸냐면 왜 맥주절을 지켜야 돼? 그러면 왜 6월절 안 지켜? 이렇게 또 혹시나 헷갈려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제 율법과 절기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들의 그 의미,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보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밭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첫 수확한 걸 가지고 오진 않지만, 이 시대는 모두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한 첫 열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네가 뿌린 것의 가장 소중한 그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 성경 모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이 율법에 관한 얘기,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그 율법이 설사 다 이루어졌고 율법이 필요 없다, 폐하여졌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담겨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의미가 없어. 신약 성경만 읽으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다 무지해서 그러는 건데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지침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겁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철저히 복음에 관한 것이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인류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잘 기록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 뿐 이 정신, 이 마음 그리고 이 지침들은 마음속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형식적으로 동물을 잡고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들,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요. 받는 걸 좋아하세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안 지켜도 돼.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 그건 진리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19절 보시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 어떤 걸 바치라고 하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건데 좀 나쁜 거 드리면 되지 않냐 남는 거 드리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려거든 가장 좋은 걸 바쳐야 된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이나 남는 것이나 버릴 만한 것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친구끼리 사람끼리는 서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단순하게 지인들한테 뭘 주고 이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의미로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중고 물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개척 초기에 저도 초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닐 때도 저에게 쓰던 물건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교회를 가고 목사를 하니까 쓰던 걸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초보였을 때 너무 당황해서 싫다는 그 거절을 못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걸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주시고 네가 아무리 마음이 여리고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좀 유하지만 할 말 해라. 그걸 계속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척한 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이젠 단도직입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런 말을 아직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를 그냥 친구로
가족으로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저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뭘 해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저의 지인이다. 먹던 거죠, 쓰던 거죠. 그건 괜찮아. 그냥 저를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내 친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딸이니까, 뭐 내 동생이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 저를 하나님의 종이니까 바쳐야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그래서 섬겨야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께도 섬기시다. 이런 식으로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종에게 대신 바치려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치면 됩니다. 근데 싸구려나 중고나 낡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제가 받는 게 아니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싸구려도 돼.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안 바쳐도 되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 종에게 대신 하는 것이면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바칠 필요 없다. 왜? 저는 뭐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면 나는 받기가 싫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물건에 욕심이 없어요. 먹는 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먹는 거 가져다 주고 선물 사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받을 때는 받아야만 하는 건데,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것, 최고급, 최고 비싼 걸 바쳐라. 아니면 차라리 바치지 마라. 욕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부모보다 싸구려, 내 시부모보다 싸구려, 내 스승보다 싸구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보다 싸구려를 바친다면 하나님은 싸구려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다. 그게 섬김의 척도. 그것이 여러분의 부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개척하면서 별로 헌금 강조를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 가르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혼도 내시고 왜 안 가르치냐 해서 말씀을 통해 아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질 축복을 대다수가 지금 못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다. 물론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좋고 하나님 주신 축복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저는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복 위험하다. 세상 징계 비참하다. 세상이 주는 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불신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축복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 안 믿는데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축복 주신 적 없는데 부자다. 아주 위험한 거. 지옥 갈 확률 아주 높은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된다? 아주 위험한 신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냥 벌받는 그건 그냥 비참한 고통인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 그건 아주 좋은 거야. 하나님 치셨다.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교회 떠나서 징계받았습니까? 아주 좋은 사인. 아, 하나님께 날 부르시는구나. 날 안 버리셨구나. 백성이구나. 교회에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성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치시니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 제가 잘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날 치셨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래도 관심 받아 줬네. 제가 가르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 안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아주 좋은가? 그래서 그 징계는요, 나중에 회복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도 그러거든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와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좋은 거. 왜? 회복시킬 것이니까, 회개하게 하실 것이니까, 다시 불러주실 것이니까, 구원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는 아주 좋은 것. 그래서 저는 징계받도록 기도도 하는데 그걸 오해하면 제가 마치 성도 저주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제가 사고방식이 고차원적이라서 그래서 징계를 놓고도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인간적이거나 저차원적이지 않다는 거죠. 고차원적인 사람은 매맞기를 구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저를 쳐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늘 그렇게 기도해 오는 사람. 그러니까 좀 수준이 다른 거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저를 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저를 혼내주세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의 길을 막아주세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와 벌과 사인을 구하는 사람.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으려는 각오가 된 사람. 제가 사고가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러냐?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축복만으로 인간이 정신 차릴 수는 없다. 저 역시 축복으로 정신 차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면 복과 안정과 행복과 재미와 쾌락으로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사람이 정신 차리려면은 뭔가 막히고 아프고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첫 시작의 순간부터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치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를 많이 치십시오. 저에게 가난도 허락하시고, 저에게 외로움도 허락하시고, 저에게 비참함도 허락하시고. 저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허풍이나 단순 객기로 한 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1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눈물로 가면 그때 20대 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그냥 뭐 취업 안 돼서 기도한 줄, 결혼 위해서 기도한 줄, 가정 위해서 기도한 줄, 그렇게 참 그 아무도 왜 저 젊은이는 새벽에 눈물로 몇 시간씩 뭐가 안 풀려서 저렇게 기도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참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줬었는데 그 누구에게 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겠습니까?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1년간 열심히 눈물로 감당할 힘도 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래서 저는 1년간 열심히 기도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을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죽음이 아깝지 않다. 전 정말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고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겠어, 뭐가 죽고 싶겠어요 제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젊은 사람, 20대 때 아주 건강한 젊은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왜?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니까. 고통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가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왕따가 뭔지 슬픔이 뭔지 그 지독한 괴로움이 뭔지 다 겪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했어야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공감력이 왜 뛰어나겠습니까? 안 겪어보고 누가 알겠어. 그래서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항상 나쁜 사람 만나게 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제가 얼마나 억울함들을 참을 수 있는지, 원수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입을 다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셨고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왜? 능력 받고 싶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테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살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를 왜 구하지 않느냐? 무조건 사람 살릴 능력, 다른 사람 살릴 능력, 제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물으셔. 너는 왜 너의 것을 구하지 않느냐?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저는 20대 기도의 시간이 늘 그랬던 겁니다. 고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얼마든지 그 고통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좋고 하나님께 받는 징계도 좋고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것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는 것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저는 고통만 구하고 축복과 같이 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고통 주시고 나중엔 축복도 같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능력 받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저 잘 되게 하시겠죠?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고 그냥 100% 저는 고난만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구하는 자에게 정말 고통만 줄까요? 축복 주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까진 계산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 또한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아직 덜 받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내 편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복을 받은 것 같냐면 22절이거든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제가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많이 봤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좀 쉽게 풀이하면 내 편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 되고 나에게 못한 사람 다리 뼈가 부러져요.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 부자 돼요. 나에게 못하면 쫄딱 망해요. 이제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악한 행동을 해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악합니다. 이민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달 바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말해봤자 정말 거짓말이다 할 정도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정말 말해도 거짓말이라 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 안 들으면 저를 막 괴롭히는 사람은 뼈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러지고요. 저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은 사업 대박 나고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축복을 주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의 편이 되는 거. 그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편 드는 사람에게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셨다기보다는 그런 엄청난 기도가 쌓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고통을 사모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간증과 함께.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나온다고 하나님 내 편 되어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편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왜 고통 안 주게,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께 맞은 거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왜 저도 안 맞아 봤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치실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 내 일 안 되게 할 때, 나에게 마치 벌을 주시는 것 같이 징계를 내릴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편된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건요, 공평한 룰인 겁니다. 공평하신 분, 내가 한 만큼,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그겁니다. 오늘 이제 맥주절이고 하니까 제가 이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질 축복 제일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제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그 축복까지 받으셔야 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 축복 받고 싶다? 성경적인 그 기준으로 돌아가셔서 너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바쳐준 적이 있느냐? 너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급인 그 어떤 섬긴 금액이 아니야. 내 형편에서입니다. 내 형편에서, 내 몸에 바른 것 중에서, 내가 입고 내가 먹은 것 중에서 나에게 치장하고 나에게 바르고 나에게 꾸민 것보다, 내 자식에게 한 것보다, 내 부모에게 한 것보다 더 비싸고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느냐? 있으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없으면 넌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의 비결, 돈 버는 비결, 사업 잘 되는 비결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더 고차원적인 축복이 있어요. 저처럼 돈에 욕심 없는 사람도 있죠. 저처럼 돈이나 물건이나 물질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걸 구하냐면은, 돈은 구한 적이 아예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달라. 저는 계속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다시피 더 고차원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내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벌 또한 사모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인 거고, 그리고 22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공평한 법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주님이 돈도 주고 병도 고쳐주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돈도 주고 병 고쳐달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믿어서도 안 되고 바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섬겨라. 그러면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마음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싸구려 남은 거 버리다가 말 거, 그런 거 받는 거 하나님 아세요. 너희들은 나를 과연 뭘 취급하느냐,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마음이고, 조물주에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목숨을 주셨습니다. 피값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또한 지금도 더 주시려고 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장수하는 복이든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치고 있느냐? 싸구려를 바치면 싸구려밖에 못 받는 겁니다. 좋은 걸 바치면 좋은 것, 모든 것을 바치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내가 바친 만큼 섬긴 만큼 받고 있을 겁니다. 불신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원리, 이러한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친 만큼 받는다. 드린 만큼, 섬긴 만큼 받는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만큼 드렸는가, 또한 바쳤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쳤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혹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쳤나? 사람에게 바쳤나? 체면 때문에 바쳤나? 그냥 교회 생활에 필요하니까 바쳤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비싼 금액을 바쳐도 하나님께가 아니고 체면 때문에, 사람 눈 때문에 그냥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한 거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게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물론 우리가 욕심이 많고 탐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래 여전히 가난해, 부족해 라고 말할 거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우리를 평생 가난에 찌들게 만들고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가난하다 라는 생각이 맞으면 계속 가난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내 영적인 이 상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행동, 습관들을 통해서 가난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섬긴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바치고 끝까지 바치고, 못 바친 사람은 처음부터 못 치고 나중에도 못 바치고 살면서 끝까지 못 바칠 겁니다. 그게 바로 습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습성. 착한 사람 착한 대로, 못된 사람 못된 대로,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대로. 고칠 방법 없는 거야. 그 습성인 건데 고칠 방법 없다. 성령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만이 회심하여서 그 회심을 통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변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사람의 이 습성, 이거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난에 쪄들어서 이 구차한 사고방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이기심, 구차한 그것들이 있을 건데, 아직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시지 못하셔서 기도를 통해 복을 끌어당기는, 그것까지 제가 참 설명하면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여러분이 도달할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축복을 끌어당기고 기도를 통해서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그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가장 좋은 것을 바치거라. 왜 너는 남는 것 싸구려만 바치느냐?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너는 과연 나에게 바치느냐? 사람에게 바치느냐? 네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칠 때 나도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음성을 반드시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내 편 안 되어주셔서 섭섭하셨다면 이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혼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혼낼만 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악인을 혼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 사람을 쥐어박아주시고,
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셔도 돼요.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혼냄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나도 그런 걸 받아야 되고 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사모하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게 우리 심령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섬김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섬길 때마다 축복을 받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속사정 아시오니 그 편이 되어 주셔서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복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십자가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에도 크게 응답해 주셔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